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3장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지금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서신의 결론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와 관련이 있죠. 이 주제를 두고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권면에도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죠. 자,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의 위협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도록 바울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같은 말을 쓰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도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2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2절 본문에 보면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3번 정도 반복이 되죠. 원문에는 삼가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뒤 이어서 삼가해야 될 대상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삼가라는 단어를 목적어 앞에 두고 3번씩이나 반복하기까지 강조했던 대상자들이 바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한 부류의 사람을 이 세 부류로 호칭을 하고 있죠.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행위와 의식의 형식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이단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침투하게 될 때 발생할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호히 그들을 삼갈 것을 과격한 그 언어로 표현을 하죠.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다 먼저 이렇게 말하죠. 이 개들이란 원어를 보면 그냥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 이런 수준의 개가 아니라 산이나 들에 거리를 배회하며 야생성을 가진 사납고 위험한 개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개들처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악하는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행악하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또 몸을 상해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죠. 개역개정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주동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을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손할례당인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몸을 상해하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을 삼갈 것을 권면하면서 진정한 할례파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할례파가 누구인지를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는 할례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섬기다, 예배하다, 희생제물을 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봉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죠.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혈통, 가문, 재능, 지식, 그리고 육체의 할례 등을 포함한 예수님을 떠난 삶의 모든 행태를 뜻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한 할례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지식과 경험과 재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음에 하는 할례의 중요성을 말하는 바울 자신이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자랑 아닌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기 위함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음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임도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육체로 따지자면 나 또한 정통성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개종한 유대인과는 달리 혈통적으로 흠없는 유대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라는 이러한 말 역시 혈통으로나 언어나 관습으로 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죠. 또한 바울은 율법으로는 유대에서 가장 유력한 당파이자 정통파로 인정받는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진 바울은 과거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당시 유대교의 관점에서 이단이었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 자신이 믿는 율법과 전통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의 의는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평가되었던 의로움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율법을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철저하게 지켰다, 이러한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 바울의 자랑은 오직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는 바울은 자신의 육체 자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7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하죠.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익하던 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다 해로 여긴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자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때 과거의 이력이나 현재의 지위나 소유나
재능 등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관점이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사회에서는 본인이 어떤 대접을 받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오직 성도로서 하나가 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진정한 할례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는 또 다른 이유를 이제 8절부터 또 말씀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과거에 자신이 알았던 지식과 경험과 지위와 경력 등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것이 무가치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배웠던 어떤 지식적인 것, 어떤 삶의 경험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직업적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은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겸손하게 활용을 한다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였고, 이런 육체의 자랑할 거리들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육체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자신의 어떤 복음을 떠나서 그야말로 나의 육체를 자랑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바로 주 예수를 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차원적이고 은혜롭기에 이전의 것은 다 해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이 현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과거 자신이 추구하며 가졌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자기 옆에 두는 사람은 없죠. 멀리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지위와 경력, 심지어 가진 물질과 돈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처럼 고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가진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취급할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지금 어떤 표현입니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자랑거리를 버려야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바로 주님 안에서죠. 주님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획득한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미 아닌 인격적, 경험적으로 알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자 한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그리스도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해 죽으셨는지를,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기적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주님을 알게 된다면 바울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매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죽기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자신이 죽더라도 부활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의로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의로움을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함으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그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마치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의로움을 왜곡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어떠한 이념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의로움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 그 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훼손하는 어떠한 악행을 우리들의 교회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를 대적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성도들이 그들을 주위에서 관찰함으로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분명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인 의로움을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감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